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이렇게 무심한 거 아니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늘 만끽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컴퓨터 뒤에 있는 그 어댑터 까만 거 하나 있는데 그 어댑터 공중에 매달아 주세요. 그 어댑터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니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무튼 지금 우리 그림으로 보는 사람 누구죠? 다비드. 다윗이죠, 다윗. 멋지죠, 그죠? 그 옛날에 르네상스 시대에 다윗을 조각을 했는데 이렇게 민망해서 제가 이렇게 상체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인간에 대한 그 휴머니즘이 아주 극에 달할 때라서 인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조각을 할 때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다윗을 조각을 했죠, 그죠? 지금도 저 정도면 꽤 괜찮죠, 그죠? 지금도 저 정도면은 헬스장 가서 좀 운동 좀 했구나 할 정도로 괜찮은 몸매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다윗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마 권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점에 오르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의 나라에게 영향력을 막 미치고 있을 때 아마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갑자기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요압이 당시 누구였냐면은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요압아,
우리 전국으로 한번 우리 군대가 몇 명인지 한번 인구조사를 좀 해보자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구조사라는 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걸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 우리나라 인구를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여기 통장 하시는 분 안 계세요, 혹시? 통장. 안 계세요? 5년마다 한 번씩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면서 진짜 이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상 등본상으로 서류상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진짜 여기에 몇 명이 사는지를 통장들이 일일이 다 방문해가지고 조사하거든요.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아주 거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자, 이 당시에 다윗이 왕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별로 좋은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나쁜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압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요압이 그 명령을 듣고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압이 그 명령을 듣고 좋아하지 않았대요. 기뻐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요압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미지근하게 했던 사람일까요? 상대적으로 다윗에 비해서. 다윗에 비해서는 요압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요압이 듣기에도 다윗의 이 명령이 굉장히 잘못된 명령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이 그 명령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출동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임금님, 잠깐만요. 임금님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부강하고 잘 살아서 지금보다 인구가 100배나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렇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하면서 다윗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구조사가 도대체 뭔데? 인구조사하면 안 돼요? 인구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임금들이 다 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될까? 왜 요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인구조사라는 게요, 모든 나라의 모든 임금들은 다 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세금도 잘 거둘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나중에 전쟁이 나면은 군사를 징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통치의 기반입니다. 기반.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이 그것을 탐탁잡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는 무엇에 기인하는 인구조사냐면은 왕이, 나 다윗이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가늠해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몇 명이고 그래서 이 통계를 발표한 다음에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이 정도 됩니다 하면서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인구조사라는 그 의의는 뭐냐면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강대한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인해가지고 뭐 하고 싶을까요?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한다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임금이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지 않았을 때 인구조사를 하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뭐냐면 이게 반역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다윗인데 사실은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대리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권력을 이양받아서 이스라엘을 대리로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왕이라는 거야. 내가 왕이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요,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죠? 욕하면서 뭐 궁시렁궁시렁 막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압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때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두 지파를 빼놓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누구 빼놔요? 오늘 성경 보니까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쏙 빼놓고 인구조사를 해요. 요압이요, 나름대로 이게 곤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나중에요 솔로몬한테 맞아 죽거든요. 나중에 솔로몬한테 맞아 죽긴 하지만 요압이요 나름대로 본조가 있어가지고 내 생각하고 달라 이러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이 요압이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인구조사를 하긴 하는데 완전하게 하진 않고 90% 정도만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펼쳐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반별 모임 시간에 공부할 때 아마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죠? 여러분 사탄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인구조사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탄 마음대로 그렇게 다윗을 유혹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받고 다윗을 유혹했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건요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지금 드러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은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북국 강병을 지금 이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면으로 봐도 빠지는 데가 없어. 완벽한 임금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다윗, 실사판 다윗. 여러분 가운데 이런 다윗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공부도 잘해. 그리고 교회 오면은 봉사도 열심히 해. 그리고 뭐 해피데이 그러면 전도 앞장서. 그리고 인물도 끝내줘. 뭐 운동도 잘하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후배들한테도 인기 짱이고 동기들한테는 흠모의 대상이고 그리고 여러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이 쟤랑 한번 진짜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한번 쇼핑 한번 같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도대체 빠지는 게 뭐예요? 빠지는 게 뭐야? 한 3년 전에 저의 모습을 지금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일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바로 내가 다윗이야. 나 다윗이란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키워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와 스타다 스타 완벽한 임금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서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시죠. 그죠? 사람들은 다 다윗을 완벽한 임금이라고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아닌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싹트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그 교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요? 야 인구조사 해봐. 인구조사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네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다 공포해봐. 그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치셔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데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은 7만 명의 가족은 몇 명일까요? 죽은 7만 명의 가족. 우리같이 핵가족 시대에는 뭐 4-5명? 많아봐야? 그런데 그 당시 대가족 사회에서는요 그 가족들로 만약에 치면은 10명에서 15명 됐을 거예요. 그죠? 그 가족들 다 하면은.
그 10명에서 15명이 됐을 텐데, 그러면 7만 명의 10배면 몇 명이에요? 70만 명이잖아요. 적어도 70만 명이 지금 뭐예요? 집에 송장을 치르는 거예요. 70만 명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야, 전병규 목사,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라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인간일 뿐이에요. 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 한 인간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야, 네가 부곡교에 오면은 목사라고 깜짝될지 모르겠지만 야, 너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셔요. 제 안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하게 그렇게 막 방장에 구는 꼴을 못 보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은혜만을 바라고 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알고 계시고 그 마음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위험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전제를 깝시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죄 왜 짓죠? 우리가 죄를 왜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여러분, 가끔 때로는, 아니 자주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다면 누가 허락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죄짓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음란물 앞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왜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앞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아멘?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처럼 신앙생활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고등부에서 최고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보다 하나님, 저는 어제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내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허락하세요. 왜요?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까봐 어떨 때는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가지고 전병 목사님이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 짓고 나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저한테 이제 불려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 아니죠, 그죠? 죄 안 지어야죠, 그죠?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딱 까놓고 얘기해서 죄 안 지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교묘하게 안 들키는 것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교묘하게 죄를 안 들킨다니까요. 안 들키는 것뿐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했어요? 들켰죠. 교묘하게 안 들켰는데 하나님이 들춰냈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들춰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넘어지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엉엉 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신 방법이거든요. 저도 사실 고백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제가 막 나름대로 막 열심히 막 기도 생활하고 바이블 타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왠지 막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막 이게 레벨이 높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 바이블 타임 제가 또 자료 화면을 준비해 왔잖아요. 또 자, 목요일 거. 목요일 스티커 찍혀있죠. 그죠? 찍혀있죠? 하나님이 전병규 네가 까불어? 금요일 거 찍혀있어? 안 찍혀있어? 찍혀있어? 안 찍혀있어? 안 찍혀있죠.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 너는 바이블 타임도 똑바로 안 하면서 학생들한테 바이블 타임 하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인간이야? 증거예요. 제가 금요일부터 바이블 타임 놨어요. 금, 토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제가 목회하려면요, 제가 사역하려면 그래도 완벽하게 하면서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때로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이 다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밀린 거 해야죠, 이제 또. 네? 그죠? 여러분, 다윗이요, 지 잘난 줄 알고 깝죽대고 있었다가 큰 코 다쳤어요. 나 죄인이구나. 나 진짜 교만한 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다윗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는,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의가 아니고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죠. 겉으로는 위대한 것 같죠. 그렇지만 속빈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의지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서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예배 때 앞에 서고 그리고 교회에서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앞에 서면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인데 맨날 넘어지면서 앞에 서면은 아는 척 해야 되잖아. 그죠? 제가 지금 아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맨날 넘어지는데 앞에 서면은 아는 척 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진짜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맨날 넘어지는 전병규가 앞에 서서 아닌 척 하면서 앞에 서고 있는데 나중에는 내가 나한테 속아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바이블 타임에서 말씀을 읽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마치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무슨 설교할 수 있고 내가 뭐 찬양인도 할 수 있고 내가 찬양으로 섬길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마 교사도 못 섬기시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청일전쟁 있잖아요. 청일전쟁 얘기 한번 할게요. 청일전쟁 때 누가 이겼어요?
청나라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죠, 그죠? 근데 청일전쟁 할 때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청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나라가 졌잖아요. 근데 야사에 의하면은 청나라가 뭐 무기도 훨씬 좋았고 군사력도 훨씬 강했고, 근데 자기보다 약했던 일본한테 깨졌다고요. 왜 깨졌대요? 딱 붙었는데 전함들이 이제 딱 마주했어요. 그래서 대포를 붕 날렸는데 청나라 대포에는 어떤 대포라고 그래요? 청나라 대포는 연습용 대포, 시험용 대포, 그 포탄, 그게 막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을 맞추게 맞췄어. 일본 함대를 명중시켰는데 터지질 않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부정부패 때문에. 부정부패. 겉으로는요, 아시아의 뭐 호랑이 같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국같이 으악 이러고 있는데요, 속으로는요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요, 실전에 배치된 그 전함에 대포알이 딱 날아가는데 그게 다 연습용 대포예요. 일본이 맞긴 맞았는데 터지지가 않네. 박살이 난 거죠, 청나라 함대가.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요, 결국에는 실제로 딱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3들, 우리 고3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고3들, 내가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부담이 있죠, 그죠?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좌절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드려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커밋하라 그래서 커밋.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려 보세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우리는 염소는 포탄이지만 하나님은 진짜 포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포탄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과 싸울 때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실패의 담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별 볼 일 없겠구나 여러분 깨닫고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베트남이 이겼어요. 그죠? 어떻게 그 강한 미국을 베트남이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베트남은요 총알이 진짜 총알이었어요. 청나라처럼 연습용 총알이 아니라 진짜 총알이었다니까요. 그들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속으로 골마 터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쏘는 총알은 진짜 총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베트남은 미국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펙이 별로 없어. 나는 막 별로 한 것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특별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바이블 타임 제가 하라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6월호를 오늘 받을 거예요. 6월호. 5월호 그동안 안 했던 친구들 있죠. 5월호 못했던 친구들 이제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요, 앞에 조금 있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재기를 못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져요. 근데 이 바이블 타임 얼마나 좋은지 이제 6월호를 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5월호에 혹시 실패했다면 다시 6월호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친구가 바이블타임을 가지고 본당에 올라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이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안전한 서나 바이블타임 들고 다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들고 다니고 학원에도 들고 다니고 독서실에도 들고 다니고 집에서 특별히 화장실 갈 때 들고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진짜 내실이 있는, 진짜 실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매일 패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다윗은 자기가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한 임금이라고 늘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교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